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고 믿었는데 복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어려움을 봉착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자식이 잘 되며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프던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의 갈등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우리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일터에서 예수 믿고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오히려 융통성이 없다고 놀림을 받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따돌림을 받습니다. 양보하고 존중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회 구성원 가운데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외로워지고 때때로 완전히 소외될까 두려운 마음도 생겨서 신앙의 열심을 포기하고 대충 타협하면서 지낼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고민이었으며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고민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여러 가지 환난의 과정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충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다시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것들을 통하여 겁을 주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아파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변하지 않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의 건강을 볼모로 잡아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무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놓고 도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환난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귀와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아래 어려움 안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나 성도가 환난을 당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꽃이 피면 나비나 벌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는 환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쉽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쉽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환난을, 어려움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두신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두신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어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환난을 이겨낸 자들은 알곡이며 환난에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환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정치적인 환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또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기 싫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제도적인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쭉정이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가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그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자신의 몸에 극심한 고통이 오고 자신의 아내마저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나버린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주님이 단련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깊은 아픔의 시간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욥이 가졌던 신앙을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단련시키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있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분명 피하고 싶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통하여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갇혀 죽을 목숨이었지만 다니엘을 보살펴 주셨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을 인도하셨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에 보호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아직도 믿음 가운데 지나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겪는 환난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환난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겪는 환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환난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이 위축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확신을 들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